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안약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죽게 삼게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17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에 따르리니 20절에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는요 이 표적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기사, 기적, 이적 혹은 능력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적이나 기적이나 표적은 다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근데 왜 이렇게 딸리 번역을 했느냐 하는 것은 당시에 번역할 때에 그것이 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번역했고요.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적과 기적이라는 것은요 어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나는 형상만 그 기적이라고 그래요. 표적은 뭐냐, 그 기적이 일으켰는데 아직까지도 증거로 남아있는 것, 이것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것만 약간 다르지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표적에 체험하자 혹은 기적을 체험해보자 하는 의미로 표적의 체험이라는 제목을 세워봤습니다. 자, 여기에 17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다 기적이라 표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표적들은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건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독을 마실지라도 시험하는 건 아닙니다. 시험할 때에는요 하나님 지켜주지 않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알지 못한 상태 속에서 독을 마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인해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이게 독을 마셔도 내가 믿음으로 이긴다, 이건 절대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표적에 대해서 과연 지금도 표적은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나도 표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가 혹은 일으킬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표적이란 무엇인가 먼저 알아야죠. 표적에 대해 알아야만이 그 표적을 왜 내가 체험을 해야 하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표적이란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역시 말씀한 대로 표적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팔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불리하다, 놀랍다, 경이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헬라어 말도 같습니다. 헬라어 말로도 놀라운 일, 이해가 안 되는 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가리켜 그냥 표적이라 기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과학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그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가셨다, 그리고 베드로가 바다에 이렇게 걸어오다가 빠졌다, 이걸 안 믿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즘 현대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자유주의자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처음에 바다에 이렇게 바닷물에 떠 있었던 것은
바로 마침 그 밑에 큰 물고기가 있었는데 이 물고기에 딱 떨어져 있으니까 물고기가 가만 생각하니까 무겁단 말이죠. 그래서 물고기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니까 배도 함께 빠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도요,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역사에서 무너졌다고 믿지를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할 때에 이 표적이라는 것,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안 믿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과학적인 믿음이죠.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다.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도 다 믿어야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삽니까? 이해 못해요. 과학도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잘못 주장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바꿔진다는 거예요. 과학이라도 확실히 100%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꿔질 텐데, 과학적으로 이해 못하는 거 못 믿겠다? 이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말로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기적이다. 이런 우리가 상상도 안 되는데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하는 게 있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 해주시는 거, 그게 바로 기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성경에서 기적의 사건을 제외하면 성경의 겉모양만 남는다 할 정도로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우리가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기적을 이제 빼버리면 그건 성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을 믿지 못하면요, 성경을 못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 기적을 체험을 왜 하느냐 하는 건 간단해요. 먼저 사도행전, 사도들이 경험했는데요,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여러 번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한다면요, 가장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오순절에 모였습니다. 그 모여서 이제 성령이 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4절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한 것과 충만한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은 한 번 받아요. 그리고 충만은 매일매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 또 한 번 모였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4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열심히 해요. 한마디로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1절에 보게 되면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는 성령 충만했고요, 또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기적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기적은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기적,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 또 충만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왜 우리가 이 기적을 체험해야 하는 것은 기적을 믿어야 할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믿게 만드는 것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 체험, 다시 말씀드리면 기적을 체험해야 한다 하는 그 요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나면서부터 걸지 못한 사람,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나사렛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돈 줄 건 없는데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 그걸 주니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적은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하나의 동기가 되는 것이고,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이제 믿음을 더 성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발이
이제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걸 날마다 보면서 신발이 왜 이렇게 닳지 않지? 왜 옷이 낡아지지 않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 기적을 맛보고 40년 동안이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일주일만 입어도 옷이 더러워지고 좀 저러면 또 냄새 나는데 또 신발도 신으면 어떤 분은요 한 달이면 신발을 바꿔 신어야만 돼요. 다 닳아가지고. 아니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리고 만나를 날마다 내려줍니다. 때로는 며칠을 내려줬어요. 반석에서 물이 났어요. 이런 놀라운 것들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데요. 역사를 받으면서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져야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은 일어나야만 되고 또 기적은 내가 체험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 믿고 기적을 체험했다, 이건 정말 기적이야, 그런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기적을 체험했어도 세상에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정말 이건 기적이야 라고 체험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적, 표적을 체험해 보아야 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표적은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나 그러면 체험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한 기적을 분석해 보게 되면 믿을 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더 많아요.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 믿을 때에 기적을 일으켜주는 것이 퍼센트로 따지면 많지만, 근데서 반드시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3가지 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믿음이 기적의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는 조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려니 라고 말을 해요. 믿는 자에게. 안 믿으면 이런 표적이 안 따른다는 거예요. 이건 조건이죠. 그러니까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방언하는 거 봤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못 봤는데. 아니요, 가짜 방언이 있어요. 어쨌든 가짜도 있다. 가짜도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에는 새 방언이라고 했잖아요. 새 방언. 웬만한 방언이 아닙니다. 잘 읽어보시면 돼요. 새로운 방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런 기적들은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라고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믿음과 관계없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적을 베풀 때도 있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치료받았다는 것인데요. 바로 한 여인이 뒤로 와서 18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치료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요, 바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고쳐주는 것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고쳐주는 사건들이 덜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 마가복음 3장 1절에도 손 마른 사람이 치료받을 때에도 그의 믿음을 보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이 풍랑을 만날 때에도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게 되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에 이제 제자들 믿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아느냐? 그 4장 4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래요.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제자들. 그러니까 무서워서 두렵고 어떻게 할까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잠잠하게 하셨죠. 자, 그런 경우도 제자들의 믿음이 상관없이 기적은 일어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소개한다면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 수 있어요. 먼저 기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 재앙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백성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안 믿으니까 계속해서 재앙을 보여주시고 또 바로 왕도 계속해서 한 번 더 해서 나중에 결과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기적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에 기적을 일어난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다른 걸 안 되고 기적을 보여줘야 믿음이 성장하겠다 한다면은 그 사람은 기적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은 믿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뭔가 이제 실체가 있어야겠구나. 한마디로 성경에 말하는 실상이죠. 실체가 있어야겠고 그럴 때는 또 하나님 믿을 때에 역사를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기적은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만약 어떤 두 사람이 똑같이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기도했어요. 똑같이 금식도 하고요. 그런데 한 분은 치료를 받고서 건강을 되찾았어요. 근데 한 분은 치료 못 받고 세상을 떠났어요. 자, 그러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믿을 때만 기적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기적을 역사를 맛볼 수가 없느냐 이렇게 성경을 말하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받았다고 가정한다면 그만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치료받았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치료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더 잘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렇든지 저렇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는 자를 통해서 바로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기적을 믿음으로 체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적의 역사를 맛보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표적은 어떻게 할 때에 그러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방법과 목적이 있을 때 일어났어요. 가장 많이 체험하는 기적이 믿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느냐라고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 조건이라고라도 우리가 알아야만 돼요. 그게 뭐냐면 믿음 자체가 어떤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순종하는 믿음과 함께 역사할 때에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기적 역사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항상 말씀합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믿고 난 다음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은 반드시 순종에 따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적의 역사의 도구는 믿음과 순종이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해도 되지 않느냐? 믿기만 해도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순종만 해 역사가 나타날 거냐? 맞아요. 그렇지만은 항상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약 성경에서 나만 장군을 잘 알고 있잖아요. 나만 장군에게 선지자가 만나주지도 않고 밖에다가 대고서 너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물로 씻어라. 그러니 나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요단강 물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한국처럼 물이 깨끗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나라 가보시면 알지만 늘 흙탕물입니다. 흙탕물, 깨끗한 물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7번 더구나 한 번도 7번 몸을 씻거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그 하인 이스라엘 여종이었죠. 하인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부하들이 자꾸 만류했죠. 어차피 한번 더 갔다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몸이 건강을 얻었죠. 이 지금 나아만 장군은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으로 체험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아만 장군은 믿음이 없었느냐? 물론 믿음이 없을 수 있었죠. 그런데 순종하고 깨끗을 받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본다면 믿음과 순종은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냐면 믿음, 순종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믿음 가는 곳에 순종 가고 순종 가는 믿음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손 하나로 생각하면 돼요. 아내가 믿음이다면 손등이 순종이에요. 만약에 손등이 믿음이다면 이제 아내는 바로 이렇게 믿음이다, 순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든지 함께 움직인다면 돼요. 이 손이 가면
믿음도 순종도 함께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뗄래 뗄 수가 없어요. 단지 순서상 어떤 게 먼저 순서냐 이건 좀 다르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손등을 내밀면 손등을 내밀 때는 손등을 먼저 보겠죠. 만약 손바닥을 내면 손바닥을 먼저 보이겠죠. 그러니까 순서상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과 순종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을 먼저요 순종의 다음에 따를 수도 있겠죠. 어떤 관계없습니다. 순종하는 것도 믿음을 하는 것이고 믿는 것도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믿는 사람 많은데요 순종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순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17절에 맞잖아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했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표적에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표적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는 맛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네 번째, 그러면 표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표적이 무엇인가 하는 걸 좀 더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기적은 기독교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든 종교가 기적을 믿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종교가.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생활 속에서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즉 기독교인이 아닌 자도 병들었다가 치료받잖아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게 잘못된 게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기적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에 있을 때 한 가지 다른 종교가 따라올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한마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자체, 예수님 믿으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잖아요. 거듭난다는 말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절대 따라올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요 영이 살아난다는 게 없습니다. 죽어서, 불교 같은 경우는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 있어도요 태어난데도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이제 벌레로 태어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태어나는 자체가 잘못됐죠. 왜 벌레로 태어납니까? 어쨌든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분명히 말했잖아요. 권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너는 내 자녀야 끝나지 않아요. 자녀에게 주시는 권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 보게 되면 표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나 옛사람 이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권능에서 일어나는 것들인데 이런 권능을 받지 못하면, 다른 말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세상적으로 예수님 믿어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타까우니까 계속해서 연단을 주시는 거죠. 시련이라는 거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훈련은 내가 받는 건 아닙니까? 어쨌든 하나님께 이걸 둘에 말해서 시련과 훈련을 연단이라 그래요. 단련하시는 거죠. 단련을 통해 깨닫게 하죠. 하나님께서 깨달아서 기적을 맛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권능을 가져야 한다.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적이란 다른 면으로 제가 하나 표현한다면요, 내 생각에 기적이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기적은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인데 내가 이건 기적이야 라고 한다면 그게 왜 기적이냐. 그래서 내 생각이라 좀 말을 해요. 내 생각에.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현재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기적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 그거 기적 아닙니까? 본인께 믿으면 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야 그게 뭔 기적이야. 아니 살아있다는 자체가 아무나 살아있습니까? 아무나 산다고 삽니까? 아니에요. 이제 누구든지 그 생명은 내 힘으로 어떻게 좌우지할 수가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그러면 기적인 것이고 그리고 기적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예수 믿는 거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분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요 예수 믿는 거 기적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왜냐? 그 예수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조상대대로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자기 고집 세고 도저히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데 어느 날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돌이켜보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내가 이것은 기적이라고 믿으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현재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를 저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 자체가 따져봐도요 목회할 자도 아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족하지만 목사를 세웠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또 기적이라고 그래요. 자, 목회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또 내색을 하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목사의 어려움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살아오게 했잖아요. 살아오긴 자체가 기적으로 나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적 속에 살고 기적을 체험한 살고 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또 기적.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는 내용 하나 있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서 간증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고 불가능 가는 게 없는 있게 하고 이거 기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간증거리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 사실은 내 신앙생활이에요. 내 신앙관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살려주는 것 자체가 기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서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면에서 나는 기적이야. 나는 이런 면에서 기적이야. 기적을 날마다 느끼고 내가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기적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적을 생각해야만 돼요. 그게 뭐냐면 전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꼭 이런 것은 기적이 조금 이제 체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같이 말하는 일반적인 기적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한번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적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아야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맞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은 때를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가리켜서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로 맡기는 거죠. 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에 역사하기 때문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잠언서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을 해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계획을 많이 세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니까 맡기라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일단 맡기라는 거예요. 다시 잠언서 19장 21절에는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님 뜻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내 뜻을 이루게 하는 건 사탄의 역사고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적도 이제 섭리의 기적이 있고요. 창조의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 이적, 표적은요. 삼일체가 역사합니다. 이 기적, 표적이라는 것은 은사잖아요. 아까 지금 이 본문에 나왔잖아요. 병든 자 고쳐주는 은사잖아요. 신의 은사라고 하잖아요. 방언도 마찬가지로 은사잖아요. 자, 그러면 은사는 누가 해주시냐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성령의 은사만 알아요. 성령의 역사, 성령 은사, 9가지 은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요, 성경에 은사에 대해서 말한 게 세 군데가 있거든요. 세 군데가 있는 것. 첫 번째는 바로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은사에 대해 쭉 설명을 해요. 거기 보면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가리키는 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게 되면 바로 또 이제 은사가 나와요. 그 나오는데 읽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 성령 은사가 나와요. 자,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도 은사를 주시고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요. 성령 하나님도 은사를 줘요. 결국 무엇이냐? 은사란 성령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성령 충만히 받아야 바로 은사를 행할 수 있다는데 물론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나냐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삼일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다면 그 삼일체 하나님께 다 영이시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령 영이잖아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여러분들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 결국 가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 혹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 성령 나 충만히 받았다, 그런다면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다 하면서도 왜 기적을 믿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 그럼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 오신 것인데, 그러면 기적의 역사를 베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가 기적을 못 믿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날마다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 수가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 66권 중에 기적의 사건은 약 230번 정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기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무에서 유로 만드는 기적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로, 즉 없는 것이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기적인데, 이런 기적을 창조의 기적이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것은 창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물이 있는 가운데 속에 포도주를 만들기 때문에. 근데 과학자들이요, 이걸 분석해 봤어요. 분석해 보니까 물의 분자와 포도주의 분자는 전혀 달라요. 물이 아무리 놓아둔다 할지라도 포도주의 분자로 바꿔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창조한 것이지 변화시킨 건 아니에요. 자,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자연적인 것, 예를 들어서 태양이 멈췄다, 달이 멈췄다, 이런 거, 바람으로 인해서 이제 파도가 넘치게 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섭리예요.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왜? 있는 걸 가서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다시피 광야에서 메추라기가 왔잖아요. 아니, 메추라기가 날아다녔잖아요. 근데 그것도 위에 공중에 날아다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잡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손을 뻗을만 할 정도로 날아다니겠어요. 그래서 손을 뻗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을 잡아서, 그래서 이 메추라기를 고기로 먹었던 거죠. 그게 누가 하시느냐 할 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낼 때에도 잡아 먹을 수 있도록 보내신 거죠. 아니, 보내기는 보냈는데 공중에 높이 있으면 잡아먹지 못하면 그게 뭐가 기적이에요? 아무 의미 없죠. 어떤 사람 말로 약 올리는 것이지. 결국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가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는 두 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 있는데, 없는 걸 있게 함으로 창조의 기적을 베풀 때가 있고요, 있는 것을 바꿔줌으로 말미암아 있는 걸 더 있게 하는 거. 나 부자야. 그럼 또 부자가 돼. 나 건강해. 더 건강하게 해. 그것도 하나의 성경에서는요, 섭리의 기적이라고 말을 해요. 뭐 이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날마다 기적의 역사를 맛보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믿으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안 믿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습니다 할 때 영혼 구원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혼 구원이 이미 예수님 믿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을 때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할 것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갈까? 이게 아니에요. 구원 받으니 계속 그것만 주장하잖아요. 구원받아야 한다, 구원받아야 한다. 아니,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날마다 기적의 역사를 맛보면서 살아갈 일만 우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믿는 자에게
표적에 따른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다 여기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모든 표적은 다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표적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런 표적으로는 행해야 하고 맛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기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모든 면에서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